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로 고백하고 또 회개할 것은 또 회개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력으로 부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한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만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일에도 또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해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항상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역사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몰라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가 또한 복음화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 우리 정묵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여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심령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아버지 지도자를 뽑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섬기고 보필하며 백성들을 잘 아버지 보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한 아버지 해제되어 또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전에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다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귀한 시간 아버지 귀 쓰시는 우리 이순정 목사님 또한 능력에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째기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당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68절에서 7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68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각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과 세 분 권사님의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워진 모든 임직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5월 첫째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 이제 저희 교회는 꿈나무 주일이라고 하는데 꿈나무 주일로 저희가 지켰는데 올해는 조금 날짜도 애매하고 해서요. 다음 주일날 꿈나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합해서 저희가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텐데요. 2부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또 선물도 드리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 또 맛있는 점심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로 다음 주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준비 모임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소예배실에서 순서 맡은 분들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1시 30분부터 우리 이집트 왕자 아주 재밌습니다. 영화 같이 한 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오후에 영화도 같이 보시고 해주시기를 이제 권면합니다. 이제 서서히 교회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드럼을 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신 저 유용원 집사님에게 좀 문의하셔서 같이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유 집사님이 드럼을 전공하신 분들보다 더 잘 칩니다 이제. 정말이에요. 정말 잘 치세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통해서 좀 취미로 드럼도 하시고 하시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은 또 교회에서 지원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드럼 교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역 예배니 청소, 식사 준비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조정하고 준비하고 또 새롭게 할 것들은 새롭게 해서 6월부터 차분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코로나 이전하고 바뀌는 것이 있어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잘 따라 주시면은 교회가 차분하게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조금씩 온라인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대면으로도 또 함께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삼중주 우리 노현태 피아노, 우리 첼로의 조인수 권사님, 플루 강선희 사모님에서 우리 영상으로 같이 찬양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근처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확실히 조금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좀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9분 계신데 약간 차츰차츰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김영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일바따로 오셨어요. 새벽에 딱 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런 차가 없는데 보니까 우리 김영철 장로님 차가 우당탕탕 들어오시는데 아유, 얼마나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8분에서 많이 오실 때는 10분 정도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15분, 16분 이렇게 예배 드리셨는데 코로나 지내면서 차츰 이렇게 숫자가 떨어졌다가 막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8분, 10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회복의 책, 재건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제 그 말씀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인데 요즘 이 시기하고 그 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저 마음에 좀 크게 부딪히고 울림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망해진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벨론은 좀 굉장히 악랄한 나라라서 조금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예, 뭐 귀족들, 지식인층, 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갔고 그 사로잡아간 그 자리에 또 이민족들을 또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피를 다 섞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 나라도 이제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어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냐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제 이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그 피지배국에 대한 전략이 좀 달랐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막 무조건 죽이고 끌어가고 막 이렇게 그런 정책을 폈다면은 이 페르시아는요,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도 괜찮다, 살만하네. 이제 하는 그런 좀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식민 국가 사람들에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포고를 내린 거예요. 포교를 이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먼 타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객지 생활, 타국인 생활, 포로 생활, 이민자의 생활을 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좋죠. 야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부담이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그런 것이 비록 낯선 이국 땅에서의 삶이라지만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뭐 다니엘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관직에도 오르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해서 막 무조건 노예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기반들을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이죠. 고향으로 돌아는 가야겠는데 여기 읽어놓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예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4개월 걸어가야 됩니다. 4개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은요, 포로로 끌려온 거는 아버지 세대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6.25 지난 벌써 7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 세대,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없으세요. 그럼 지금 다 누가 있냐면 다 2세들이에요. 2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는 고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고향은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데 자기한테 또 너무 낯선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읽어놓은 것도 있고 또 거기는 더 낯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쉽게 마음에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첫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이 앞장인 1장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걸 내려놓고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분명히 여러분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강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억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자율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 이 시간에 다 집에서 주무시고 싶잖아. 근데 왜 나오셨어요? 응? 목사님 이상한 거 물어보시네. 응?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냐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시면서 감동을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좀 그래도 여러분 감동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도 감동을 받으시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단어 하나가 탁 던져지는데 그게 내 마음을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멍하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영적으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키지 않아도,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나 오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좀 더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영적인 이유.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현재 좀 어떤 평안함, 어떤 안정감, 이걸 다 포기하고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실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그 결정 사안에 혹시 신앙이 항상 들어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신앙이 그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봉순 장로님이 이제 여기 처음 오시던 이야기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남편 우리 그 유집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러 오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 인심도 좋은데, 이게 막상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좀 그렇잖아요, 결정 내리기가. 근데 딱 하나를 보고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있어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 교회가 있어서, 여기 정목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도 가깝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 인심도 좋고, 그래도 교회가 가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근데 그걸 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접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나한테는 좀 불리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요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신앙으로 선택한 거에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 좋았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거를 막 따라가면은 그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중에 다 잃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꼭 신앙을 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동안 일궈놓은 삶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 2절, 3절 읽고 그 다음에 68절에서 70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2장이 무려 70절까지 있습니다. 70절. 근데 60절이 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 사람들 이름이 언급해요. 어느 가문, 어느 가문, 어느 가문, 어느 60절이. 근데 읽기도 어려워요. 발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새벽에 성도들이랑 있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절이 다 사람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제 전부 그 60절에 딸린 사람들의 숫자를 다 도합하면은 49,897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49,897명. 그 이 장 안에 49,897명이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성경에 하나같이 미주알고주알 열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지루하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중요하니까 써놓은 거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왜 그들의 이름을 써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간 일꾼들, 새로운 터전을 일군 신앙의 개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유형 연구라고 하는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을 하나 듣고 있습니다. 3학점짜리 듣고 있는데 그 목회 유형 연구라고 하는 수업이 뭐냐면은 목회가 굉장히 다양해요. 청년 목회, 상담 목회, 장애인 목회, 요즘에 인터넷 목회,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 다양한 목회 유형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실습을 하고 이제 리서치해서 나중에 이제 페이퍼를 내는 이제 그런 한 학기짜리 수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김포에 있는 공유교회, 공유는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공유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제가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김포 구례동에 있는 큰 건물의 8층을 임대했는데 이제 그 한 교회 안에 교회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8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일날 한 교회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무조건 1시간 30분 예배드리고 딱 빠지면 다른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보고 1시간 30분 딱 빠지면 다른 교회가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지붕 8개 교회가 같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김포에 이제 어떤 한 교회가 20년 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중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 너무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온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영적인 각성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해체해라. 교회를 해체해서 작은 교회들을 좀 돕고 세워라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인들을 가실 분들은 다 가시라고 한 다음에 교회를 매각했어요. 매각하고 한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새로.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 코로나로 교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 상가교회들. 그런 분들을 이제 아름아름 모집했는데 8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8교회. 그래서 잘해서 이거 괜찮네 해서 또 하나 했어요, 풍무동에. 거기에 또 4교회. 또 하나 했어요. 저 수원에 또 하나 해가지고 몇 개 교회가 세워졌냐면 21개. 한 교회에 이제 결단 헌신으로 21개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3군데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걸 모델링 해가지고 교단적으로, 노회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개가 넘는 공유교회가
있어요. 100개가 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너무 도전이 돼서 이제 그걸 이제 리서치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거기에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더 도전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교회는요, 교회가 야채 가게 교회입니다. 예, 담임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고요. 직원들, 청년 직원들이 있는데 걔네가 성도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같이 야채 가게를 하고 주일날에는 와서 같이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요, 이제 찬양 사역하는 팀들인데 버스킹이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막 기타 치고 노래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걸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길거리 노래. 찬양으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도 하고 대학로에서도 하고 명동에서도 하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사역인데,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실물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 그 대신 교회를 끄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인터넷으로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온라인 사역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온라인 사역.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설교도 토요일날 다 녹화해가지고 편집해서 주일 되면 온라인으로 다 보내줘요. 200개가 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주일날 안 모이고 평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말씀 연구 교회도 있고 해서 정말 다양한 특색의 교회, 21개 교회가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어떻게 좀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얼굴이 실패자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제 목회가 안 돼가지고 막 밀려나가지고 막 나는 새들어 살아뭐 여기 막 패배감, 여기 무너진 자존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자기만의 고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막 이야기하는데, 야, 이게 진짜 개척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은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돈 없는 교회, 사람 없는 교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척교회를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야, 그게 저 엄청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하시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길? 처음부터 있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제 거기가 이제 길이 돼요. 그게 왜 길이 됐는지 몰라요. 누군가 갔어. 그러니까 거기가 막 길이 돼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어디로만 다녀요?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왜 꼭 저 길로만 가야 되지? 다른 길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갔는데 그 길은 너무 험해. 돌도 많고요, 막 넝쿨도 있고요, 가파르고요, 막 그런 길이에요. 근데 자꾸 그 길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판판해지기 시작하고 돌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넝쿨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까 또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도 뭐가 돼요? 또 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건요, 정해진 길만 간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가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만든다는 건 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게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비전을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이도 그런 기도하고 코로나 깨끗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엔데믹,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긴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는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인데 그냥 위드 코로나지만 2급 감염병으로 내려앉으면서 이제 엔데믹, 이제 코로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로 이제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는 해제됐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이태원 아시죠? 이태원 술집이요. 술집만 가득 찬 게 아니라 거리가 가득 찼더라고요. 완전히 꽉 찼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예, 비행기 항공편 예약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벌써 반년째 꽉 차고요. 미국 가는데 돈이 딱 2배 든대요. 지금 옛날 비용이 딱 2배가, 전에 100만 원 들었으면 지금 2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옛날로. 교회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리서치를 해서 교회 큰 교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들도 다 뭐냐면 이번 주부터 밥 먹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 재개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 같이 앉습니다. 이번 주부터 분과회의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련회 뭐 이번 주부터 한다고 다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만키로 옛날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길일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시대는 내가 앞으로 펼쳐나갈 시대가 얼마나 남았을까 시간이. 예. 지금 MZ세대들은요 완전히 신인류예요. 우리 MZ세대들은요 직장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걔네는요 공기업에 들어가도 1년 만에 사표 내고요 삼성 들어가도 1년 만에 사표 냅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사람들이죠. 교회도요 여러분 숭실대학교가 우리 장로교의 모체잖아요. 100년이 넘은 우리 기독교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숭실대학교 교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숭실대학교에서 전도를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대요. 숭실대학교 안에서 전도를 못한대요. CCC가.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몇 프로 예수 믿느냐? 한 5% 정도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5% 가운데 85%가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완벽한 가족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래요. 하나는 선교가 안 된다는 뜻이고 하나는 가족 종교가 되어간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면은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교회는 빠르게 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럼 방법이 뭘까?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돼요.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뭐 이런 단순히 제도를 바꾼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모든 코로나가 끝났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는 길인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길들을 열어가야 된다. 거기에다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다 결단을 하고 거기에다 함께 올라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제가 오늘 이제 묵상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예,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1세대가 아니라 올라갔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포로기 1세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2세대. 그러니까 한 30대, 40대 혹은 50대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고향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고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하고도 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계시죠? 김영철 장로님 제일 연세가 많으신가요? 김영철 장로님? 김영철 장로님 6학년이시죠? 우리 여기 조규선 집사님도 계시고 백희정 집사님도 계시고 뒤에 조인숙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베로니크 집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다 제가 보기엔 40대 요 세대들이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요,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목교회가 서게 됐고,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평안한 가운데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윤숙 권사님이, 백희정 집사님이, 조규선 집사님이, 베로니크 자매님이, 우리 유용원 집사님이,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되어지셔서, 그리고 우리 은찬이, 주찬이, 동우, 동빈이, 현태, 하은이, 찬송이, 우리 시온이, 이런 아이들,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는, 그래, 내가 어찌 가만히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이 나라를 재건하리라는 그 믿음을 나누어 가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를 일구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미국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조만간 미국에 한번 갈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꼭 봐야 되는 여러 곳이 있지만, 미국에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민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이에요. 현충원. 거기에 40만 명의 미군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은요, 지금도요, 전 세계 전쟁에서 죽은 미군 유해를 다 발굴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고 배를 띄워서 그 유해 다 찾아갖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링턴 국민묘지에 안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링턴 국민묘지에는요, 뭐 여러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묘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그 알링턴 국민묘지에서 성역 중에 성역이 있어요. 5톤짜리 큰 네모난 돌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비가 뭔지 아십니까? 무명용사들의 묘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무명용사들,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무명용사들의 무덤을 거기서 가장 제일 좋은데 거기에 딱 위치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신들을 고마워하고 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이 오면 반드시 거기를 참배하는 것이 미국의 관례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한 거, 여러분의 땀 흘린 거, 여러분의 눈물 흘린 거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일구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새롭게 읽을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위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새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 11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전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올립니다.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도 축복해 주시고 늘 믿음 안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가족들,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위로하여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들 모두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성도의 계절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또 많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모든 주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